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또 마음도 평안하고 또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BC 600년경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로를 차단하고 이제 그들이 손을 들고 스스로 항복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한 일들이 성중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급기야는 오늘은 나의 아들을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내일은 당신네의 아들을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내일 이맘때부터 사마리아 성에서 마음 놓고 곡식을 싼 값에 사서 풍성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믿지 아니하는 한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다음 이튿날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기적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성 밖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자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쳐놓은 병영, 그러니까 텐트와 진지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찾을 길이 없었고 그 안에는 군량미가 차고 넘치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많은 그 비품들이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이쪽 텐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숨기고 감추고 또 그 다음 텐트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숨기고 감추고 또 그 다음 텐트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우리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건을 감추고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도 모른다.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성 안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문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들의 그 진영에 가봤더니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쌓여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많은 양식들을 구해서 먹음으로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이 끝나게 되었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었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고통 중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도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추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라고, 우리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언제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영웅으로 쓰임받았지만 모세는 물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지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만 맘먹으시면
우리의 모든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감춰질 수 있고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죽음 앞에 서 있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죽음과 맞닥뜨리는 운명을 거부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나가자.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도전했고 모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이 섬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모르드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모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축복과 먼저 받은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일 처음에는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챙기고 숨기고 감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숨기고 이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도다. 아직도 우리 동족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이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실컷 먹고 우리를 위해서 금은 보화 이것을 감추고 우리가 취하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내 형제들과 함께 나의 축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총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복 받으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또 그는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해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복, 먼저 받은 은총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도 그렇지만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혜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순회 전도자로서 헌신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순회 전도사로 일했는데 일주일에 40시간 내지는 60시간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을 서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설교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중노동인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필을 아주 다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요만한 몽땅 연필이 되면 그것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볼펜 끝에다 껴가지고 그 연필을 썼던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연필도 조금만 요만한 애도 손에 잡기만 불편해도 버리는 아이들을 보면 옛날 요만한 몽땅 연필을 볼펜 끝에 써서 껴서 썼던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 쓰고 또 써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 내지는 60시간을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 번은 안필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 올라갔을 때 강단 아래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노인이 휘필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차라리 누워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보니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지쳐 있었고 병들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날도 강단 위에 서 계셨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실증을 느끼진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은 지쳐 있지만 저는 이 일이 싫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암만 해도 저에게 실증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매우 지쳐 있었지만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휘필드 목사님이 계신 방 안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미 휘필드 목사님은 밤중에 하나님 품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처럼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자기의 몸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어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도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냉소적인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풍성한 곡식을 싼 값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겠거니와 너는 그 음식을, 그 복을 맛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부지런히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지키는 성문지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람 진영에 가보았더니 그 진영은 그대로 있고 그곳에 음식은 쌓여있고 군수품이 쌓여있는데 군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갔다고, 없어졌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명의 문둥병 환자가,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걸어갈 때에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람 진영에 있는 군사들의 귀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수천 수만의 말발굽 소리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차 부대가 자기 진영으로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의 군사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외국의 원정군들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헷 군사들과 헷 족속들과 애굽의 군사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 군사들의 함성 소리와 그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허겁지겁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모험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수십 수천만의 수백만의 군사들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일 이맘때 가장 희망적인 사건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진영의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을 때 성 안의 사람들이 지금 다 굶주려서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에 놓여 있으니까 성문을 열고 와 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열고 막 달려가는데 그 무리들에 나오는 그 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마침 성문 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 장관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 음식이 눈앞에 보이는데 장관이고 뭐고 눈에 보입니까? 그냥 밀고 나가다가 그 장관이 깔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장관도 음식이 풍성하게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리고 아람 진영이 다 후퇴해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의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월 30일 주일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날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초청하고 잃은 양을 찾아내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종교를 적을 때 기독교라고 이름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자신의 종교를 적으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야,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만 명쯤 된다. 그 사람들 안 나가 교인이라 그러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땅의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 명이라는 거죠.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850만쯤 되는데 10명 중에 1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생명 축제 때 가나안 교인들 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복지에만 있지 마시고 신내교회로 좀 나오십시오 하고 정중하고 정말 예의 있게 초청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우리 교회 한번 가서 한번 말씀 듣고 구경합시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 초청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10만 원만 들여서 일당 5만 원씩 두 사람씩 주고 꼬오세요. 사오세요. 일당 주고라도 사오세요. 10만 원 들여서 일당 주고 5만 원씩 5만 원씩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우리 가서 밥만 먹고 가면 5만 원씩 주겠다 그러고 그 일당을 주고라도 사오시라고. 그렇게 협력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할 때는 좀 같지 않은 마음이 필요해요. 당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 교회 건축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고 전진했던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처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초청하고 부르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초청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먼저 패배의식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충만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행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다루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다루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건축까지 나아가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의 영권을 책임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았다면 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미루지 말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